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2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박혜환 어린이가 읽고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족보를 실른다든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한두 개 정도는 포함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서두 부분에 보면은 어렸을 때 이야기는 하나도 싣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인데 돌려서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부터 바로 이것을 밝힙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장에서 예수님 사역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이 사역의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나타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많이 듣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도 바로 우리는 압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예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 우리는 알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저주와 슬픔을 축복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의 완전한 성취는 결국 예수님과 성도들의 그 혼인잔치, 즉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작년 2020년 11월에 개봉된 기독교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이 제목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드라마 형식을 취한 다큐멘터리 영상물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를 신랑으로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거기에 주제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쳤습니다. 구원은 뭐냐? 이 망가진 세계를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소망 없는 처지, 인간의 한계, 이 저주를 바꾸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바꾸고 회복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이 가나 혼인잔치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 강력한 소원, 기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창세기에서 물은 인류 심판의 도구가 됐습니다.
노아 홍수 때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고, 출애굽기에서 물은 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첫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아합 시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엘리야가 피신한 그리 시냇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말라버릴 정도, 그렇게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구약에서 물은 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심판이나 고통, 부정의 의미로 많이 쓰임을 받았는데, 신약으로 와서 이 물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의식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결혼 잔치를 최상의 잔치로 바꾸는 어떤 긍정의 아이콘으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은 다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죠. 뭘 바꾸고 싶습니까? 이 정치인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고, 남자는 차를 바꾸고 싶어하고, 여자는 가전제품 바꾸고 싶어하고, 이 대학생들은 노트북, 스마트폰 바꾸고 싶어하고, 이 지금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는 세계 만민은 빨리 백신 접종 완료돼 가지고 전 국민이 면역 상태로 바꿔져서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것을 원하고, 사람에게 저마다 바꾸고 싶어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꾸고 싶은 열망은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성한 이런 시대는 잔치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귀찮아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잔치가 흔치 않은 시절입니다. 잔치는 어느 때나 가능했느냐? 추수 때나 가능하고, 마을에 누가 혼이 난다 그러면 그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 가난과 중노동이 끊이지 않았던, 그래서 수명도 짧았던 그 옛날 시대에는 이 혼인잔치는 인생에 있어서 맛보는 몇 안 되는 축제고 즐거움의 기회였고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보통 뭐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즐거움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담이지만은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얘기 읽으면서 이 혼인잔치 예수님은 있고 마리아는 있는데 도대체 누가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 중에 이 사흘째 되던 날 이 말과 함께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한은 뭘 기준으로 이 사흘을 말하는 것일까요? 혼인잔치를 잔치하는 사흘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만물의 창조를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의 창조의 말씀으로 소개하면서, 이제 태초에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재창조하신다는 측면에서 1장 1절에 바로 태초, 즉 첫째 날로 의미를 둡니다. 그리고 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시는 그날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튿날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1장 35절, 43절 보면은 똑같이 이튿날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제자를 만난 것도 같은 날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이튿날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세 번째 날에 일어난 사건을 가나 혼인잔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만물 창조와 빗대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사역으로 보고, 사도 요한은 첫째 날, 이튿날, 셋째 날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람을 바꾸고
회복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랑 신부가 누구였을까? 지금 이것을 제가 물어봤는데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이것이 이를 짐작하는데 조금의 단서를 제공하는데 여러분 1장 43절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했는데 이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은 나다나엘의 출신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도 가나에서 한 이 혼례식의 주인공은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잔치, 흥과 즐거움이 넘쳐야 될 이 잔치집에 큰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에게 잔치하는 날은 포도주가 무엇과 같냐면 전라도에 홍어가 같고 강원도 경상도에는 뭐 문어가 빠지면 또 잔치가 안 된대요. 마치 이스라엘의 잔치는 포도주는 그와 같은 겁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면 잔치의 기쁨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생과 세상에서 바라는 누리는 이 기쁨들이 존재해요. 먹는 즐거움, 뭘 가지는 즐거움,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살면서 느끼는 것은 다 한때예요. 다 한때. 인간은 기쁨과 행복과 환희와 젊음 이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돈을 벌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가정을 건사하고 이렇게 하면 내 인생 잘 이렇게 유지되겠지 이렇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결국 모자람이 있어요. 끝이 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의 생명도 끝이 납니다. 행복도 젊음도 능력도 다 끝이 있어요. 이 모자람 때문에 우리는 지나고 나면 당황하게 되고 아쉬움을 느끼게 되고 한스러움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가나라는 지명이 어떤 뜻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갈대의 땅. 갈대, 성경에 보면은 갈대는 상하기 쉬운 거예요. 꺾어지기 쉬운 식물입니다. 안 꺾어져도 안 써요. 그런데 꺾어지는 것은 더더욱 쓸모가 없습니다. 끝이 난 겁니다. 또 이 가나는 갈릴리 지역에 속한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가난하고 헐벗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지역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갈대 땅이라는 가나, 멸시받는 이 갈릴리, 이것은 주님이 어떤 곳에 오시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의 창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니까 그 창조가 만물이 새롭게 질서가 부여되고 새롭게 소생이 돼요. 예수님은 재창조하러 어떤 곳에 오셨느냐? 이 비참하고 소망 없는 모자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모자람이 있어서 끝나고 마는 곳, 상한 갈대와 같이 꺾어지는 소망 없는 곳, 그리고 멸시 천대가 있는 곳을 예수님은 왜 오시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바꾸러, 회복하러. 예수님은 바꾸러 오셨고 회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의 창조는 7일 동안 이루어져요.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예수님의 재창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이루어져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될 때 포도주는 채워집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될 때 상한 갈대가 아니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은 여기서 사흘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도한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 잔치는 완성이 된다. 우리의 모자람은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채움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자람이 있습니까? 이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6절에 보면은 거기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 뜰에는 뭐가 있었냐면 물두멍과 노바다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일반 가정에서 이와 비슷하게 밖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를 마련했습니다. 식사하기 전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겁니다. 위생학상 특히 요즘같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런 시기에 손을 자주 씻는다는 것은 더 강조해도 손해볼 것이 없는 좋은 얘기지만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 항아리를 밖에 둔 것은 위생을 위한 것이 본질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 율법을 더 잘 지켜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성막과 성전 뜰에 물두멍이 있는 것은 그것은 위생을 위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한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까지 돌 항아리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뭐였느냐?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로들의 유전이다. 여러분, 이 장로들의 유전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 속에 많이 나오는데, 장로들의 유전도 사실 포로 귀환 전에는 없었어요. 포로 귀환 후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포로가 됐느냐,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우상 섬기지 않고 어디에 전념했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거기에 경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도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되는 거죠. 아마 누군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다면 우리 또한 집안에 들어갈 때 밖에서 더러워진 것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거룩해 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 완벽하게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위생을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해지는 데 보탬이 되게 하려고 말한 건데, 이것이 사람 듣기에 보면 좋은 거죠. 그래서 율법에는 없지만 자꾸 사족을 붙입니다. 율법에다가 사족을 붙여 추가합니다. 그렇게 율법 외에 하나둘씩 추가하다 보니까 그 추가한 말들을 모아놓은 게 책이 됐는데, 이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유대인의 지혜서가 뭡니까? 탈무드죠. 탈무드도 장로의 유전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좋은 말을 하면은 거기다 갖다 덧붙이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은 이 포로 귀환 후에 율법을 잘 지켜서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이 만들어낸 부산물입니다. 여러분, 탈무드를 읽고 지혜의 참고가 될지언정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죠. 장로들의 유전도 마찬가지예요. 집 안에 정결례를 위해 놓인 항아리 하나에 한 100리터의 물이 들어갔다고 전해지는데, 항아리를 다 채우면 아마 생수병 2리터짜리 600개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이에요. 여기 아이러니가 존재해요. 여러분, 물두멍이나 물 항아리는 뭘 위해 마련한 거냐? 깨끗함을 위해서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령 성전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막에서는 물두멍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은 성막에 있던 물두멍을 놔두고 그것을 노수로 더 크게 새로 제작해서 놋바다라고 불렸습니다. 동서남북 이 방향으로 소 3마리의 형상으로 놋을 부어 만들어서 엄청난 크기의 주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커서 그것을 놋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성전에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조직도 생겨나고 물도 엄청 소비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깨끗게 하지 못해요. 인간의 씻음은 인간에게 완전한 깨끗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 항아리가 몇 개예요? 6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며칠째 창조하셨습니까? 6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6은 인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씻음은 아무리 씻어도 정결함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씻는 법을 가르쳐주고 먹을 것을 가리고, 그것이 설령 율법이라도 인간이 거룩함을 위해서 긴 세월 동안 만들어낸 정결 예식이라도 인간은 깨끗함을 얻지 못해요. 그것이 마음의 죄와 인간의 악한 본질을 개선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큰 기쁨을 얻어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세상이 저주로 바뀐 것은 단 하나의 원인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저주를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으로 바꾸시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슬픔 자체를 기쁨으로 바꾼 것이 아니에요. 저주가 생명으로 바꿔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것은 어떤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자동 연쇄작용으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단 하나의 일이 뭐냐? 물로 씻어서 안 되는 죄를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은 하신 겁니다. 짐승의 제사로 안 되는 것을 자신의 피의 제사로 가능케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첫 잔치는 가나였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잔치는 십자가 오르기 전 마가 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마지막 만찬을 하셔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주로 이것을 해석해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바꾸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 즉 그리스도의 피로 된 거예요. 우리는 물로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로 물로 정결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에 쓰이는 물을 담는 물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정결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케 된 것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저주된 상황과 처지가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대화에서 이를 염두에 둔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의미 있는 얘기예요.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이 4절 말씀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한은 나중에 이것을 썼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정결 문제를 해결할 자이며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최상급 포도주를 맛보는 기쁨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실 때는 나중에 십자가 지시는 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세상 살면서 살만 나는 세상,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소원은 코로나 없는 세상이죠. 여러분, 접종 다 받으셨어요? 어저께 TV 보니까 어떤 할머니들이 노인정에 모여서 화투 치시더라고. 예? 이제 접종 다 하고 사람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여러분, 6을 기준으로 보자면 사람에겐 3가지가 있어야 인생 나름대로 살맛이 난대요. 첫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과 취미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야 된대요. 이 사람은 이런 것과 연관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기쁨과 보람과 의미와 재미를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잠시 세상에서 사는 이것만으로 사람이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사람이 살맛이 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죄가 없어야죠. 죄가 없는 세상이 가능해져야 돼요.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결과를 책임질 때 인간은 비로소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대도, 깨끗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도 인간으로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보면, 여러분,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 신부 아니에요? 이 잔치를, 신랑 신부를 대신해서 주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연회장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것을 누가 고민하고 이것을 누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일을 고민하는 사람,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은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에요. 이 일을 누가 고민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고민을 해요. 먼저 예수님께 의논을 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주인에게 가서 얘기하든지 연회장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누구에게 보고를 하느냐?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신랑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닌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이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여준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첫 번째 이적,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해요. 예수님의 첫 창조도 만물을 향한 직접적인 창조입니다. 창조와 이적의 대부분은 만물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명령과 응답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사건에는 보세요. 물을 향해 명령하지 않아요. 물을 향해 명령하지 않아요. 바람과 바다를 명하니 순종하더라. 이것처럼 물을 향해서 포도주로 바꿔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적의 대상은 물인데 예수님은 물을 향해서 명령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명령하느냐? 사람을 향해서 명령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적에 의한 것이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세요. 거기에 직접적인 명령이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람에게 얘기해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해서 5,000명을 먹여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첫 창조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창조예요. 예수님의 재창조는 물질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대상으로 한 창조예요. 태초에는 혼돈된 만물을 향해서 말씀하여 창조했지만 이제는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해요. 그 영혼이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면 그대로 되고 그 영혼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태초의 말씀은 만물을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인간의 영혼에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물을 향해서 포도주로 바꾸어져라. 물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들어야 한다. 이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만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라의 당도에서 기뻐했지만 물이 써서 못 마셔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서 물에 던지라 하니까 물이 달아졌다고 그랬습니다. 물을 향한 직접적인 조처죠. 반석을 쳐서 명해라, 때려라, 물이 나와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꾸시려는 본질은 만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을 향해 명령해서 물이 바꿔진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물도 바꿔진다. 물을 먼저 채우라는 말씀을 들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물을 채우라는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원하기는 하는데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척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나는 변화, 바꿔지는 변화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결과입니다. 누가 그 말씀 들었습니까?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요.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집주인도 있고 신랑 신부도 있고 어른도 있고 친척도 있고 손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인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신랑 신부에게 얘기하거나 그것이 안 되면 연회장에게 얘기해야죠. 근데 다 제쳐놓고 누구를 불렀느냐? 힘없는 하인들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명령하는 이들이거나 손님이에요. 손님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없죠. 거기 아무리 사람이 많았어도 주인은 명령하는 사람이었을 거고 손님은 대접받으려는 이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거 해라 그러면 화내겠죠. 어느 교회에 말씀 전하러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뭐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주보도 안 주고 뭐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회실에 갔는데 장로님 계시길래 장로님 주보 한 장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뭔가 쎄해요. 못 듣는 척 대답도 쎄하고 그리고 네 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말씀 전하기 한 주 전에 제가 설교 전에 이 찬양을 좀 하겠으니까 자막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싹둑 잘라놓고 안 해놨더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제가 그 교회 가서 뭔 생각이 들을까요? 그건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죠. 하는 게 아니죠. 예배를 위해서 해야 되죠. 참 마음에 야, 이 사람들 되게 강팍하구나, 메말랐구나, 교만하구나. 그걸 주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걸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해? 뭐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주인이어서 온 게 아니고 손님이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고, 우리는 순종해서 바꾸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 그때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고 싶더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괜히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찬 새벽에 와서 장로님들 다 수고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말이 없고 행동과 순종만 있어요.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사람, 손님으로 대접받으려는 이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한다면 순종을 하겠습니까? 반발이 있을 거예요. 시대가 참 이렇게 돼가지고 코로나도 터지고 세대도 바뀌니까 교회 청소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로봇 청소기를 샀어. 얘네들 말 참 잘 들어. 근데 이게 저는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왜 왔습니까? 주인이어서 온 게 아니에요. 손님이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고, 예? 정말 그래도 우리 교회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우렁성도가 많아. 이렇게 조용히 와서 강단 청소하고 하고,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뭐 창문 닦고 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뭔가 바꾸기를 원하는데 왜 바꿔지지 않느냐? 물이 바꿔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앞에 하인이 아니어서일 겁니다. 명령하려든지 대답하려든지 순종하려 들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보다 주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마리아는 고민하다가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은 물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명령을 해요. 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만 했고, 그 물은 어찌 된 연유도 모르고 포도주로 바꿔져요. 여러분, 이 잔치 주인공 누굽니까? 신랑이고 신부고 이 잔치를 주관하는 이는 연회장이에요. 그런데 포도 맛이 기가 막히다는 사실은 아는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연회장도 모르지만 누구는 안다 했느냐? 하인들은 알았다 그래요. 우리 찬송 부르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다른 이들은 몰라요. 하인은 알아요. 마리아는 알아요. 주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는 자는 알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는 알아요. 여러분, 복음의 결과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만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내 영혼이 바꿔지지 않는다면 다른 아무것도 안 바꿔져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은 이제 우리 영혼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셔요. 내 영혼에 직접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살아나요. 그리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기쁨은 아무도 몰라요. 순종하는 자신만 알아요. 여러분, 복음은 영혼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뭔가 직접 하는 일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듣고 순종하는 자만 아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단순한 잔치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바꿔진 결과를 말해줘요. 첫 창조는 7일 창조지만 태초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는 3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재창조는 사람이 씻는 물이 아니라 피로 이루어졌어요. 그 피는 모든 저주와 사망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열쇠지만은 오직 그 기쁨을 아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인생 중 결혼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1위를 차지합니다. 그 기억은 사람을 행복해 하고 미소 짓게 하죠. 그러나 한때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전제된 이 기쁨으로 삶을 바꾸고 싶습니까? 누리고 싶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해서 수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나누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기쁨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영원하겠습니까? 고통과 슬픔과 한탄뿐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러 오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수납하고 순종하여 이 복에 동참하고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접종받는 모든 성도들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셔서 건강한 몸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